아멘. 예, 오늘은 먼저 우리 영상을 함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서로 나누어 취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으리라. 네가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은 너희와 잠시 함께 있겠노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평안을 전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으니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겠으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오늘 본문과 지금 본 영상은 모두 최후의 만찬에 관한 말씀과 영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처럼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떡을 떼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처럼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이자 가장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 날짜에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첫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구원의 만찬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만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유월절이 아니라 영원한 유월절, 구원의 유월절을 여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늘 죽음의 덫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늘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면서 더더욱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덫, 죽음이라고 하는 이 덫에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유월시키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유월절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구약의 동물을 통한 제사는 옛 언약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고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통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해마다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해서 자신과 가족 대신에 이렇게 사람 대신 그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의 시내는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매년 20만 마리 이상의 양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제단에 발라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해지는 그런 끊임없는 동물 제사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 제사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죄가 과연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 게 더 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양 한 마리 잡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되는데, 죄를 짓고도 그 죄를 동물한테 다 전가시키면 끝나는 일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런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끝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동물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도 바로 이러한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피로 동물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히브리서 9장 12절 뒤에 있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새 언약이 효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피로 제사를 드려야,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를 마쳐야 상속자에게 유언의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거듭남의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유산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다는 것, 마신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말하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연합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밥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그 밥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밥이 나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만 만들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때,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그때야 끝이 나고 해결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나눠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임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나도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내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최후의 만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행해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 언약이 더욱 깊게, 더욱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죄를 물리쳐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더욱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새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그 몸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것이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 더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죄를 물리쳐 이길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세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